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이나 어떤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족의 소중함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얼마나 나에게 이 가족이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철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갈이 그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갈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하죠. 이 말 속에 하갈의 모든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갈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어떤 이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하갈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이에요. 하갈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찮은 나를 다 살피시고 계셨고 여호와의 사자까지 보내서 하갈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하갈이 임신했는데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갈이 물론 여호와의 사자를 위기 때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위기 때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항상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 또는 사람들과 조그마한 손익 문제로 감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거나 아예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위기를 만났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갈은 위기 때야 비로소 알게 됐지만 그 이후로 하갈의 삶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시고 계시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때만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항상 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기만 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에게 자녀를 주어서 그의 자손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가 몇 년이고 하란에서 산 지가 몇 년입니까? 벌써 가나안 땅에만 산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서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했는데 사레가 아직도 출산을 못한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사레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는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레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여자는 다른 사람이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충분한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레의 어떤 제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반대 정도가 아니라 금세 아무 저항 없이 그러자고 합니다. 사레의 방법은 자기 여종 하갈을 당신의 아내로 줄 테니까 내가 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자기의 아내로,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이제는 계산이 된 거예요. 어떤 계산이 됐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임신했는데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면 상속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이 겨우 4-5명 모여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 집에서 길리는 군인만 318명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 이것저것 하게 되면 엄청난 거예요. 기업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군인들이나 어떤 계산이 들겠습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서 늙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아들의 종들이 되고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어디 줄 서겠어요? 하갈에게 줄 서겠죠. 그러니까 하갈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자기한테 줄 서 있고요. 그래서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의 마음이 얼마나 모욕감이 크겠습니까? 내가 저걸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저것이 임신한 줄 알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레의 어떤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들도 이제 자기 말 안 들어요. 하갈의 말을 더 기구리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된 계속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레가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해요. 사레 편을 들고 뭔가 질서를 잡아줘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레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집안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이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누가 판단하기를 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아브라함이 누구의 편을 드느냐? 사레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는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불임이라는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았고, 또 그 하갈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무시를 당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의 방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상속자를 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조카 로또 아니고, 그래서 집에서 길리는 참 괜찮은 사람 엘리에셀, 저 사람도 아니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이 돌아온 거, 여자가 바뀌면 되지 않냐, 임신할 수 있는 여자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도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더 괴롭게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둘 다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나만 더 부끄러워져 버리게 되고 나만 더 힘들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랑 같이 함께 살고 계시고 또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못 믿기 때문이죠. 그러한 불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겠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되니까 이러한 형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못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할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생겨나요. 집안에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롯가 있을 때도 그랬었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해결될 것 같죠?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참새, 아무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한 이 말씀은 어디에 새기라고요? 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달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영어로 적어놨어요. Jesus loves you. 이 정도의 영어 단어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전광판으로 크게 막
200km로 가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그렇게 돌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느껴질 거라고요? 비록 더디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더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은 막 더뎌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조급해지면 누구처럼 실수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사례의 괴롭힘을 피하여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갈은 사례의 괴롭힘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요. 이집트입니다. 그 가는 길에 광야 우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요 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부릅니다. 하갈이 누군지를 알아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아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하갈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예요. 나 같은 여종을,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 광야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자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모르고 물은 거 본 거 아니죠?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가서 내 여주인의 이 수하에 복종하라. 왜? 하갈이 잘못한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갈을 막 네 왜 그랬어? 네가 그러면 되냐? 교만한 거 이런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해라. 왜? 어쨌든 사례가 첫 번째 부인이다. 그 어떤 권위를 네가 무시하려고 했다. 이해는 돼요.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자기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바뀌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임신했는데 이게 아들이면 로또예요. 네. 딸이면 한 번 더 낳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성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러더라도 사례의 권위를 네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의 그 권위에 네가 순종해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여종이에요. 그 여종의 고통, 어려서부터 아마 집에서 나왔겠죠. 그 고통, 또 그 사례로부터 얻는 그 고통을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다 굽어 살피고 계세요. 게다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알고 계세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갈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갈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내 문제 모를 것이다. 내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재판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모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 모르실 것이다, 그렇게 마인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고 그 지와 명철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피고 계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피곤하다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년이 피곤하냐? 네, 그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이 뭐가 피곤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겠지만 또 이미 다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겠습니까? 숨겨지지 않았어요.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정말로 뜻밖이고 생각 못했어요. 이젠 이 하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기는 알긴 알았어도 정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기당했을 때 하나님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사에 항상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분께서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는 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하갈은 평생 여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또 그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마엘이 얼마나 크게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또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전혀 의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수하의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갈은 평생 여종으로 살았지만 네 아들은 누구의 종이 돼서 안 산다. 물론 그렇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한도 이렇게 막 화목하게는 못 살 것이다. 왜냐? 그가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너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갈이 이 사례의 어떤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기 자식도 종처럼 살까봐 했는데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네 자식은 아들인데 아주 강하고 독립적으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마음을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 정의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아를 돌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거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과부가 살면서 남편이 없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작은 이 아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작은 이 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옵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작은 아이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을 돌보시고 이 약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베푸시고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 작은 아이의 모든 사정을 다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 다 받고 있어요. 이 하갈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 이 하갈의 어려움을 날마다 보고하고 있어요. 우리 올리브교회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세요. 하갈이 하나님을 자기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종으로 평생 살았지만 네 아들은 종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세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겠죠. 또 거름뜸이 있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높이시겠죠. 때로는 신자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잠시 낮추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잠깐 낮추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또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판단, 통치, 가르침, 인도, 자비를 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거 안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범사에 하나님의 판단, 통치, 가르침, 인도,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하갈에게도 보십시오. 너 왜 그랬냐? 안 하시잖아요. 가서 너희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해라. 그게 옳다. 라고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재판장에서 세상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부분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자비로운 자일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너희도 따라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를 제가 오늘 설교 영상 뒷부분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구나, 정말 아들처럼 보여지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늘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